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 주님의 그 부활로 하루하루 변화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서셨는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이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성장이 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또 믿어요. 자, 오늘은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 실천 기술론 41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을 누리기 위해 준비하라. 우리가 이제 15장 말씀을 5번에 걸쳐서 오늘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을 준비하는 자리에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이제 김천이라고 하는 곳에 다녔는데요. 이제 방학이 끝나면 이 말투가 조금 바뀌어 갖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서울을 한번 이렇게 3박 4일, 2박 3일 갔다 온 아이들은 너 서울 갔다 왔니? 뭐 이런 식의 서울말도 아닌데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면 안 되니까 그럼 옆에 있는 애가 너 정말 서울 갔다 왔냐고 물으면서 서울 가는데 터널이 몇 개인 줄 알아? 터널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니 서울을 갔다 왔지 터널 숫자 세고 갔다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지면 안 되니까 얼마 부려서 몇 개라고 얘기하고 서로 이제 숫자도 모르면서 막 하는데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서울 안 갔다 온 애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기니까, 지면 안 되니까. 우기는 모습이 있었고 또 우기는 애들이 이겨요. 그러면 저도 이제 막 그런 내용 보면은 이제 버스 타고 서울 올라갈 때 숫자 세려고, 서울 한번 고모부 집에 한번 가면 숫자 세려고 셀 수가 없어요. 하도 졸리니까요. 가다가 자다 일어나면 몇 개인지 모릅니다. 또 내려갈 때 꼭 세야지 하는데 기차 타고 내려가자 그래요. 그러면 또 못 세요. 그러니까 우기면 이기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부활이 있다고 우기는 사람, 그냥 믿는 사람들이 이길까요, 질까요? 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기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이 있다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기는 자들 앞에 질 수밖에 없고,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자리에 서 있다 할더라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없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뭡니까? 자기 확신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애로 인해서 자신만만해 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전능자에 대한 믿음이고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사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향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고 이 사망의 종노릇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망에 대항해서 이길 능력도, 여러분, 방법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서 벗어나 자유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이고, 여러분,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믿는 자는 이 부활할 때 이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줘요. 먼저 우리 5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혈과 육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이 육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죽음으로 썩어질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부활을 부정하는 말씀일까요? 결코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육신의 몸 그대로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죽어도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51절 말씀을 보셔요. 5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 믿고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죽는다고 표현 안 합니다. 잔다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자면 깰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깬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부활의 개념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마지막 이 나팔 소리에 썩지 아니할 이 부활체로 변화되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의 권능으로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던 자들은 그대로 부활체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오늘 우리도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계속해서 5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 부활 때에 우리는 썩을 육신은 썩지 아니할 그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때에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셨다고 지금 바울은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이 사형 선고입니다. 사망이 계속해서 왕노릇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요, 그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마지막 나팔에 모두 신령한 부활체를 입고 다시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이 부활의 순간에 이 사망은 폐기 처분되어졌습니다. 5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은 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왕노릇했다, 이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를 지은 사람은 예외 없이 여러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이 자유를 얻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그 은혜는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죄의 문제,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이렇게 사망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영원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영원한 죽음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고 이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는데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모해요. 아니 이렇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그 행동을,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무모하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망 권세를 향해서 그 무기력함을 마음껏 조롱하듯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지금 행하는 거예요. 이 사망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여러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음을 이 아브라함처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이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망은 이 율법의 권능으로 이 죄를 범한 자들 위에 군림했었습니다. 이 죄를 범한 자는 사망의 권세를 피하지 못하고 다 사망의 포로가 되었지요.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져온 저주입니다. 이러한 저주의 족쇄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 오늘 우리가 지은 이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속전의 개념, 이 구약의 이 속전의 개념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말미암아 이제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이 자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들이 오늘 우리의 부활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활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 날까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58절 말씀이 어떤 준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더욱 집중해야 될 것은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준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사랑 가득한 음성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인들, 이 악인들이 뭐 흔들리든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뭐 날리든지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성도는 달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것,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어떤 기록을 하냐면, 요동하고 물결치는 성도는 아예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근데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8절을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이 뭡니까? 믿음이 있다고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한쪽으로는요 의심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믿음과 의심, 이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흔들리고 요동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나요? 우리를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으로, 성도를 굳세게 하시는 분으로, 성도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과 무관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게 처박아 놓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흔드시고 오늘을 욕하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오늘 우리의 그 역경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있는 손을 여러분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손을 놔도요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팔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37편 17절에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2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넘어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한 번씩 넘어지고 몇 번을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넘어지는데요 아주 엎드려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어떻게 붙들고 계시니까 넘어졌는데 붙들고 그냥 이러고 계실까요? 붙드신다는 건 끌어 세워놓는다,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또 보세요. 시편 41편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러분 만일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왕궁에서 일평생 편안하게 보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이 고백은 여러분 가치 없는 고백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아니 뭐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편안하고 모든 게 일사천리로 되어지는, 아니 모든 힘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일평생 그가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지낸 시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전쟁터에서 일평생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그는 고난의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극진히 보살피고 사랑과 관심과 보호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지를 여실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여러분 냉정히 한번 돌아보셔요. 정말 고요하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심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능력의 팔로, 능력의 오른팔로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손길은 강하셔요. 강하시기만 하고 그러면 섬세하지 못할까? 아니요, 섬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머리털을 다 세신, 다 알고 계시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으로 이 두 번째, 항상 주의 일을 어떻게 해요?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제가 이 더욱이라고 하는 자를 빨간 글씨로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금 바울이 이 목회적 관점에서 이 목회자로서 답변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그들 안에 정말 주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해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생긴 이 작은 틈을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작은 틈이 생기면 이게 여러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부활신앙이 흔들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당파로 분열해 있었어요.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처음에 봤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틈입니다. 아니 믿기는 믿고 있었어요. 정말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쓰면서 분열되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누굴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사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아볼로를, 게바니까 이 베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또 막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 분열되기를 원해요. 왜요? 그 분열되어지는 틈을 타서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분열된 믿음으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의 일에 정말 집중하고 그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가 정말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바빠져 버렸어요. 먹고 살려면 주의를 지키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도 소홀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일 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청직이 다 세워져서 됐는데 이제 한 9월달 되어지면 나 내년부터 안 할 거야, 내년부터 못해, 이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왜요? 이게 사단에게 틈을 줬기 때문에 내가 사명의 자리에서 스스로 이탈하는 거예요. 자, 올해는 그만둘 사람은 저한테 먼저 얘기하고 그만두세요. 얘기하지 않고 그만두는 건 제가 사탄에게 틈을 줘서 틈 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조금만 살만하면 오늘 우리는 여유가 생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과 주의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꾸로 어떻게 해요? 쾌락을 찾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은 아닐 텐데 드러난 현상은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생기면 그 믿음 깨고 흔들어 놓으려고 이런저런 여러분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줘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어려움이지 당사자들이 봤을 땐 즐거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틈이에요. 그 틈을 오늘 이렇게 조금만 열어놓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 댐이 그냥 한 방에 넘어진대요? 아니잖아요. 바늘구멍 하나가 먼저 생기고 그 틈이 그 견고하고 그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틈들을 다 무너뜨리고 헤쳐놓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살이가 분주하거나 삶의 여유가 생겨도 여러분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고 집중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에 집중하면 남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몸과 마음의 고단함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는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온전히 믿는 이 아침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5번에 걸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봤는데요, 이 시간 오늘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는 그 삶의 자리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혹여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준비하는 삶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활신앙에서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삶이 고달파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삶이 여유로워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집중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여러분 준비하는, 흔들리지 않고 준비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영광을 예비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돕는 은혜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어지고 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주의 일에 집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고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이 부활의 능력을 아는 자들 되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복음을 향한 수고에 매진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이 있기에 복음을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음을 알고 생명의 부활로 승리하는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어질 것을 믿고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입술에서 승리의 개성가가 언제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어진 한 주간의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넘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